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할 때 잡은 거, 뭘 아직 잡은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느냐 하고 앞을 보니까 이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믿으면 믿는 자에게 바로 주어지는 게 부활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부활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 한 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러므로 이 일하는 거하고 부활을 잡는 거하고는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부활 이것을 바로 연결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서 일과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부활을 내가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이거 센세이션한데 나는 믿기만 하면 부활에 이른다고 배웠는데 목사님 맞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와 함께 쭉 살펴볼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일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시는 이 부활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대가 그럼 뭐겠어요? 이게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이 표대는 부활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표대를 세워놓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이걸 꽉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막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하는 이런 어떤 사도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시는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거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과 계획과 그것을 붙잡으면 나는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그 표대에 이를 수 있다. 그 표대는 부활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만 봐도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이 있고 앞에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뒤가 있고 앞이 있다는 것은 오늘 지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인생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숙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면 하나님께만 있는 그 계획이 있으세요. 플랜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예루살렘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도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과 또 직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저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분쟁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것도 나의 부활의 과거, 현재, 미래와 직결되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티칭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프리칭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7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예루살렘 관련해서. 과거예요. 과거.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결되는 그런 모습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살렘 왕이에요. 이 살렘은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 시온과 같은 단어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곳의 왕 멜기세덱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살렘 자체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세덱 요거 두 개를 합하면 멜기세덱이 돼요. 그래서 평화의 왕, 의의 왕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 살렘이라는 하나의 공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의로 이 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지금 가나안은 우리가 셈, 함, 야벳으로 부를 때의 함의 자손이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의 땅이 지금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8족속 중에 하나였고, 가나안의 8족속은 그 아버지로 올라가 보면 함이에요. 그래서 함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예루살렘이 나와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등장해서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타나서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을 빼앗아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시온 산성을 짓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한 곳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 것을 그때부터 보여줘요.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앗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나의 이름을 내가 그곳에다 두겠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할 자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바로 이어지는 솔로몬이 바로 아들이 왕이 되어서 그곳에다가 뭘 짓습니까? 성전을 딱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지어지고,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또 하나예요. 세 번째가 지금 왔어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 이후 시대의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놀랍게 1000년 동안 하나님 예배의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이 돌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거민들 수십만 수백만 명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세요. 이 예언 그대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주후 7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165년이 되니까 아예 갈아엎어서 그것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버려요. 그러므로 이방의 예루살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인데, 예루살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예루살렘이 1900년 동안을 이어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오스만 투르크, 영국, 나중에는 분할되어서 요르단과 이스라엘로 분할되고,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5번째 예루살렘인 회복된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1967년입니다. 1967년에 동서로 분할되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로 되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 있었어요. 6.1 전쟁. 딱 6일 동안 일어난 전쟁. 이스라엘이 완전히 연합군에게 그냥 패배당할 그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승리하면서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해서 이스라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예루살렘, 다시 이스라엘,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아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하셨는데, 그 이방에 발표된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오늘날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현재에서. 과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면서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통치의 중심부로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곧 예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부터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루카바 베시마도나 바루카바 베시마도나 이 찬송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다시 부르게 되면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고 암탉이 그를 지킨 것 같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의 주권자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다 녹여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녹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녹여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시편 2편에 나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 땅에 밟히고 있는 건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예루살렘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불어요. 예루살렘이 속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속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량을 이루시는 분이 고엘이에요.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속량하셔야 비로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뜻,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다 이거예요. 이 일이 이제 예루살렘의 미래에 있을 일이다. 앞에 있을 일, 이제 장차 올 일이다 이거예요. 이와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부끄러운 모습들, 더러운 모습들, 불에 그을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로 씻어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이곳에 예배자로 서기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님 닮아졌습니까? 누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그래 날 잡아 죽여라. 그것이 너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죽음 당할 거예요? 아니다 말이죠. 누가 내 뺨을 딱 쳤어. 그럼 어때요 우리 반응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우리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예로 들었지만은 성적 욕망, 돈 욕심, 권력 욕심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돈도 성도 권력도 하나님이 실은 땅에 주신 것들 그래서 아름답고 쓰고 경건하게 쓰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욕심 우리 육체의 욕심과 결부가 되면 타락해요. 부패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져 버려요. 돈을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쓰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귀한 게 돈이에요. 성, 아름답게 사용하면 이 성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가족을 이루고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더러워진다고요. 남자가 남자한테, 여자가 여자한테 그러면서 질병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또 그 질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어버려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럽어지고 타락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 권력욕.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민주당 또 지금 국민의힘 진보 보수 돌아가면서 보는데 그 가운데 인물들은 나타나지만 정말 그 밥에 그 나물 참 우리가 정치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에 큰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놈이야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권력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패시켜버리는 순간 그놈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주요 공무원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정말 자기를 헌신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또 정치관들, 또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알아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쉽게 타락해버리는지 몰라요.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이 육신, 지금 우리가 이르러 있는 이것, 절반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절반은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오늘날 이 모습,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다 말이죠.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와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온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속량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했는 바로 그 속량을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푯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 삼층천까지 올라갔어요. 차라리 경험 안 했으면 몰라. 삼층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인데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이 자기의 마음속을 찾아오는지 몰라.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런 비참한 이 육신의 죄성이 있는 이 육신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을 볼 때에 차라리 저 삼층천에 안 갔다 오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의 속량을 내가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 이 부활은 이제 장차 앞에 있는 것이요, 이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때에 그 통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여기에서 끝납니까? 그게 6번째 예루살렘이에요. 마지막에 성경에 7번째 나오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집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그 성전, 그곳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 그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최후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집이에요, 실은. 우리로 봐서는 도시, 크게 도시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집이에요. 그 집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습이지만 완전히 변화된 부활한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 말이죠. 그것이 일관되게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하나도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소유한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가져온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풀어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최후의 끝까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오늘 이 현재, 여러분 이것이 최후 끝까지 보여주신 이 비전, 이것과 오늘 지금 내가 마주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재 현실과 매칭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평생 저것만 딱 들여다보고 살고 있으면 좀 좋아. 근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돈 문제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권력투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권력투쟁은 나라와 이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나 다요. 그런 것들로 그냥 막 골치가 썩이고 막 고통스러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3장 16절에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단 말이죠. 이제 50년을 살아온 사람은 그 미래의 시간이 더 짧겠죠. 그러나 20년을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오실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실 그 일들, 여러분 정말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그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요. 예루살렘을 보아라. 예루살렘의 과거는 이랬고 오늘날 저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움직여 간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지금 너희가 이르러 있는 이 형편의 상황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너희 앞에 더 나은 내일, 더 영광스러운 다음 스텝, 그것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우리 몸에 속량도 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령한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런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 그러나 그것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안을 그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이 사람의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을 가려면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눈과 믿음이 온전히 집중해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앞에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와서 마침내 온전해진다. 부활에도 이전 부활이 있었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이 있고 장차 있을 부활이 있는데 장차 있을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성경이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부족한 모습,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너무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적당하게 염려하고 적당하게 긴장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내일들이 쌓여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 속량의 자리, 새 예루살렘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